여러분과 함께 결핍이 사명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결핍이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건강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또 물질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요, 감정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결핍을 인생의 어떤 약점, 또 뭐라 그럴까요, 불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좀 숨기고 싶어 하죠. 우리 결핍을 또 드러내지 않고 싶고, 그걸 커버하고 싶고, 오히려 더 센 척, 더 강한 척, 더 안 그런 척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핍, 어떤 약점을 갖고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하나님 이거 가져가 달라, 없애 달라라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 성경이 우리의 결핍에 대해서 조금 다른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결핍을 통해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약함을 통해서 또 사명을 이루시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 오늘 매우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자신의 약점, 자신의 결핍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육체의 가시가 하나 있다. 육체의 가시이자 사탄의 사자, 그 정도로 나를 괴롭히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다, 약점이 하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통을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안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그러면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가 과연 뭔가 라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궁금하죠? 뭐 때문에 이렇게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을까? 근데 성경이 알려주지 않아요, 이 가시가 뭔지를. 그래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 추측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안질이다, 그러니까 눈의 문제다 라는 추측을 제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의 기록의 곳곳에 바울이 눈 때문에 고생하는 적들을 암시해 놨어요. 눈이 좀 안 좋고 눈이 어렵고 한 거에 대해서 암시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그 순간의 상태가 어땠죠? 강한 빛이 임해서 눈을 멀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며칠간을 눈을 멀다가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는, 그래서 그 어떤 후유증으로 안질의 문제를 갖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뭐 다른 학자들은 뭐 어떤 만성적인 육체 질병이다, 또 아니면 은유적으로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핍박과 박해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정확히 뭔지는 몰라요. 또 그게 뭔지 안다 한들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데, 정말 중요한 건 과연 그것을 통해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확실한 거는 그것 때문에 정말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괴로워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결핍을 제거해 주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그 입장이 돼 보신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픈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고 간구했어요.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제거해 주세요. 그런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이미 너에게 준 은혜가 충분하다라는 응답이 들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하시겠어요? 아니면 서운한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이게 마치 하나님이 야, 나 은혜 충분히 줬다 이미, 그러니까 제발 그만 징징 좀 대라, 뭐 이런 의미로 느껴질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 그런 원리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구하는 모양으로 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의 편안함, 내 문제의 해결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 속에서 헤쳐나가고 일어날 수 있는 능력과 힘으로 온다면 여러분 그건 은혜 아닙니까? 그것도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 한 사람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충족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왜 주십니까? 한 가지 목적입니다.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내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똑같은 원리로 우리의 결핍도 적용해야 합니다. 왜 나에게 결핍을 허락하실까? 나 하나 괴롭히시려고? 내 인생 한번 힘들게 만들어 보시려고? 아니죠. 똑같은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고, 결국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그럼 내 삶에 있는 풍요도, 내 삶에 있는 결핍도 결국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는 누리고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나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리하여 온전하여진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을 통해 일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말씀 통해 어떻게 결핍이 사명이 되는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결핍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됩니다. 사람이 보통 강할 때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잘 될 때 하나님 찾지 않아요. 건강하고 돈이 많고 인간관계 원만할 때 하나님을 깊이 찾습니까? 그럴 때는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살죠. 여러분, 인생 살면서 그런 시기가 있으셨던 적 있나요? 하나님이 없어도 살만하다라는 느낌을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야, 이 정도면 하나님 없이도 살만한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간절하고 깊이 찾을 때는 언제입니까? 오히려 인생이 흔들릴 때잖아요. 삶에 문제가 발생할 때잖아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장벽을 맞이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봐요. 그는 놀라운 사역자였습니다. 기적을 행했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하늘의 환상까지도 경험했던 놀라운 사도였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읽은 본문의 그 전에 있는 본문에서, 문맥에서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는 셋째 하늘까지도 본 사람이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셋째 하늘을 봤다. 천국이 1층, 2층, 3층이 있어서 보통 여러분, 이게 높은 건물 보면은 제일 좋은 공간은 어디 있어요? 꼭대기에 있죠. 좋은 호텔, 고층 호텔 건물에 가면 제일 좋고 비싼 방이 어디에 있어요? 안 가봐서 몰라요? 저도 뭐 펜트하우스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말로 들어보니까 제일 꼭대기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천국도 마치 층층이 있어갖고 그 중에 제일 높은 3층에 바울이 올라갔다라고 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유대 문화를 좀 이해하고 들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셋째 하늘을 봤다라는 건 그냥 우리가 아는 천국을 봤다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유대 문화권에서 하늘을 세 개로 구분해서 봤거든요. 첫째 하늘은 어디냐? 새가 날아다니는 이 하늘, 구름이 떠 있는 하늘. 둘째 하늘은 어디냐? 별과 달과 해가 있는 우주를 얘기하는 것이고, 셋째 하늘은 우리가 아는 영적인 천국, 영적인 하늘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셋째 하늘을 봤다라고 하는 게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뭐 특별한 버전의 천국을 내가 봤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을 환상 가운데 봤다. 자, 그런데 어쨌든 바울은 환상까지도 경험한 아주 특별한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체험들 때문에 바울이 교만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바울에 대해서 제3자가 해석한 게 아니라 바울이 스스로에 대해서 해석한 내용입니다. 본문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결핍은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도구예요.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스스로 절대로 낮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결국 낮추셔야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 삶에 결핍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결국엔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즉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일종의 방편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가시 때문에 나도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나아갔습니다.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고통이 없었더라면 그가 어쩌면 자신의 고백처럼 교만해졌을지 모르겠어요. 자만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결핍이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 오래된 상처, 반복된 연약함, 채워지지 않는 갈망.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놓고 없애주옵소서, 해결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예스로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왜라고 물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대로 응답해 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땡큐, 그러고 끝나지 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을까? 라는 고민을 하지 않아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노라고 응답하시면 우리는 대번 왜를 묻습니다. 왜요? 아니 왜 안 되는데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고 이렇게 섬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응답 안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요 똑같아야죠. 예스 때 왜를 안 물었다면 노 때도 왜를 묻지 말아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내 결핍의 끝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때로는 그 결핍을 통해 우리를 더 깊은 만남으로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핍은 불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이자 통로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기도해라, 더 가까이 나에게 와라, 더 나를 찾아라, 그리하여 더 깊은 만남 가운데 나를 맞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드리고 이루어드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결핍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완성됩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노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노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마시면서 그 뒤에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요, 여러분 굉장히 역설적인 말씀이에요. 패러독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강한 곳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곳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세상은 강함을 자랑하고 성취와 성공과 능력을 주장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약함을 통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내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원리가 반복적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모세는 말이 어눌했어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기드온은요 가장 약한 연약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다윗은 형제 중에 막내이자 목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평범한 어부들이었죠.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셨을까? 그 이유가 명확합니다. 사람이 강하면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약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드러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이죠.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해지신다는 것이죠.
내 결핍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결핍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결핍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내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겠다. 왜?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우리 약함 속에서도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그래서 자신의 열등감이나 자격지심이나 수치나 부끄러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돼요. 그런 감정은 자아만 더 크게 만듭니다. 자존심만 더 세게 만듭니다. 인정욕구, 통제욕구만 커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 하는데 더 큰 약점이 되는 거예요. 작은 결핍이 더 큰 약점을 만들어낸다는 이 삶의 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의 결핍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돼요. 모세가 말을 잘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거 아니잖아요. 다윗이 출신이 특출나서 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다 엘리트들이어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된 거 아니잖아요. 주님께 붙들렸더니 성경의 역사의 한 축을 감당한 인물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는 연약한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자랑하며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의 결핍이 타인을 돕는 사명이 됩니다. 타인의 아픔을 치유하는 사명이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을 단순히 개인적인 고통으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사명으로 바꿔주시는 건데요. 그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것만 없으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내가 그것만 해결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앞에 더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반대다. 바로 그 문제, 그 결핍 때문에 내가 너를 택하여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요. 왜 그럴까? 여러분, 배고파 본 사람이 굶주린 사람을 알아요.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 옛날 대한민국 어려웠던 시절들 기억나시죠? 배고팠던 시절 기억나시죠? 그때 그 어려움, 배고픔, 요즘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죠. 자린고비 얘기하면, 저부터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걸 이해를 못하는 세대인 거죠. 이렇게 보니까 굴비를 천장에 걸어놓고 밥 한 숟갈 뜨고 쳐다보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아니, 굴비가 한 마리 걸려 있으면 그걸 내려다가 국을 끓여서 먹으면 되지, 그걸 왜 달아놓고 쳐다보기만 할까? 요즘 세대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생각한다는 거죠. 몰라요. 굶어본 사람만 굶은 사람을 알아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질병을 겪어본 사람만 아픈 사람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패를 경험해본 사람만이 넘어진 사람을 품을 수 있고요, 외로움을 경험해본 사람만이 외로운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결핍을 허락하시는가? 공감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약함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치유의 통로가 되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생각해 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한 인간이 한 인생 가운데 겪었던 고초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잔혹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매도 맞고 감옥도 가고 배신도 당하고 또 배척도 당하고 질병도 겪었고, 오늘 보니까 그렇잖아요. 말씀 가운데 질병도 있고,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심지어는 순교까지 당해요. 한 인간이 겪기에는 너무나 많은 고초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러한 경험들 때문에 수많은 교회들을 위로하고 권면할 수 있었어요. 핍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도가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힘내라, 주님을 바라봐라,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했다면 누가 듣겠습니까? 그런 바울이었기 때문에 고난을 아는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했기 때문에 힘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결핍을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결핍을 인정하고 주님께 내려놓는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그 긍휼을 입은 사람이야말로 남을 또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는 원리입니다. 스스로 잘난 사람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을 필요치 아니하세요. 다시,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사람은 하나님도 필요치 아니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솔직히 말하면 그 누구도 필요치 않으세요. 목사가 필요해서 이 자리에 세우셨겠습니까? 저 아니면 말씀 전할 사람이 없어서, 저 아니면 복음이 선포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러셨겠습니까? 아니죠.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 그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결국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사람. 바울이 앞서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런 기록을 남긴 이유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하나님이 강한 사람 들어서 더 강한 사람 누르고, 그러니까 더 강한 사람을 들어서 덜 강한 사람을 누르고 한다면 여러분, 그 세상의 원리가 뭐가 달라요? 하나님의 능력은 다르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미련한 것들로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이 원리를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고난을 겪으셨습니까? 어떤 결핍을 경험하셨습니까? 어떤 연약함으로 괴로워 보셨습니까?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의 부르심인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영혼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들을 품을 수 있고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붙드시고 그 사명 가운데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결핍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성공한 사람도 만납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남부러울 것 없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도 만납니다. 근데 신방해보고 같이 면담해보면요, 깜짝 놀래요. 똑같아요. 사람 사는 거 결핍이 있고요, 문제가 있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들이 각자의 삶 가운데 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숨기고 싶어하고 그걸 없애버리고 싶어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보면 나에게 있는 그 결핍으로 안 남겨도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사의 재료로 사용하시도록 우리가 결단하면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결핍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구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셔야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문제 있을 때조차 하나님을 안 만난다면 하나님을 도대체 언제 만날 겁니까? 결핍이 있는데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구하겠냐는 거죠. 좋을 때, 잘 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은혜입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을 때조차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그 결핍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결핍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실 것을 기대함으로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루신다 믿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결핍을 사명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내가 겪은 아픔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고 또 섬길 수 있는 은혜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왜냐하면 너의 그 부족함 사실 부족함이 아니다.
거기에서 내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그것이 너의 사명이 될 것이고, 그것이 너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 될 것이니 그 은혜가 충분하지 않겠는가? 이 말씀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결핍이 저주가 아니라 사명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 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